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창세기 35장 3절 상반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2015년도 송구영신을 맡고자 합니다. 야곱이 족장으로서 온 자기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한 것은 베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베델의 이 베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보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므로 이 베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이뤄나가는 그런 신앙이란 참 좋은 신앙이죠. 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또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성취해 나가는 신앙, 이게 베델 신앙인데요. 이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실제 이 지명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2마일, 약 20km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온 아브라함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최초로 제단을 쌓은 지역이에요. 거기 창세기 12장 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8절. 8절. 그가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지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다. 그가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 그가 거기에 즉 베델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하란 땅을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먼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예배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야곱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부름받은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자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것에 누웠다.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언약의 계승자로 부름받은 곳이란 말. 거기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야곱은 예서와 쌍둥이 형제가 아닌데, 형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좀 연약하고 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치맛자락 잡고 뱅뱅 돌면서 형이 사냥해 온 고기나 먹는 그런 좀 나약한 그런 사람이 야곱이. 그래 그에게 믿음이 있었단 말. 형 에서는 상당히 좀 남자답고 사냥을 잘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했고, 야곱은 어머니가 특별히 좋아했단 말. 이렇게 연약한 이 야곱이
형을 속에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공모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축복의 기도를 자기가 받게 됐단 말.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할까봐 예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밤에 이제 이 들판에서 경애하다가 놀랍게 이 사닥다리의 계시를 환상 중에 보고 거기서 소위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확증을 받는 그런 장소에 한 번도 경험적 체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했던 이 야곱이 정든 부모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가다가 이 들판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야곱이 서원함에 말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시며 제가 평안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가는 길에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자기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다는 소원이에요. 문제 이렇게 이 루스라고 하는 이 베델 지역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야곱이어서 거기서 이 위대한 서원을 했지만 그러나 이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 행한 소원을 까마득하게 다 잃어버리고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 또 재산을 축적하는데 6년 또한 2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단 말. 그래서 이 2명의 아내와 2명의 종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재산도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델 신앙을 회복할 결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길로 들어섰지만 자신의 집안을 번창하게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그가 과거에 서원한 이 베델의 약속, 베델 서원을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가 뭔가 하면 12남 1년대 딸로서는 애동딸 아니요 야곱의 애동딸 디나가 이방 족속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단 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 집안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기가 막혔을 것 같아. 그 디나의 친 오라비들이 화가 나가지고 보복으로 이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시켜가지고 속여서 아주 살인극을 벌이는 거예요. 소위 믿음의 집안에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큰 오한이 생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족장으로서 온 집안의 어른으로서 이 야곱이 근심과 걱정, 시리와 비탄, 좌절과 낭망에 빠졌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내가 내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 예, 야곱이 약사 빠르고 간사하긴 하지만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실패하고 좌절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제 그렇게 선언합니다. 3절처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혼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기가 막힐 일 아니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 서운한 것을 까마득에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다 마음이 빼앗기고 지금 남는 건 정말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이 제단 생활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한다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인데 예배를 빠져버린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 실패자는 모든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이 철두철미하게 실패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금년 우리가 2015년도 우리가 예배 생활에 역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다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생활, 즉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 예배 받는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나온 우리 손녀들, 우리 주일 학생들, 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음성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예배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버는데 자기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일에 20년 동안 방황하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 무서운 징계를 내린 거예요.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 그래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욕심도 많고 간사하고 약사 빠른 그런 인물이지만 야곱에게는 형에게 없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 우리는 벌떡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소홀히 했는가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판단할 줄을 알 수밖에 없어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 생활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온 가족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외침은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을 떠나 파란만장했던 지난날의 삶과 지금 절망의 막장에 처한 야곱이 온갖 괴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이제 가족 모두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이제 신앙의 결단을 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첫째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목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는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방법 즉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델로 올라간 결과에 대해서 우리 주보 순서되어 있는 대로 차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내게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무엇을 쌓으려고 한다. 무엇을 쌓으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2016년만 기다리다가 지금 정신이 약간 정신을 잘 들어 안 차는 것 같아. 내가 거기서 무엇을 쌓으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제단 생활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소위 우선권, 프라이어리티 가운데 첫 번째가 돼야 돼. 예배보다 더 먼저 된 것은 있어서는 안 돼. 무슨 예배를 받고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 예배를 받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번다. 예배를 받고 정말 인생에 정말 가치를 실현한다. 그건 다 헛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 다가오는 혹시 금년의 예배 생활에 혹시 온전하게 성취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가오는 2016년도에는 예배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단을 구약시대는 무슨 이 흙으로라든지 돌 가지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제단 위에다가 짐승을 피 흘려서 잡아가지고 불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은 궁극적으로 장차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 이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배에 올리는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예배드릴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이 죄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자는 것은 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고 이 짐승의 희생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피를 흘리며 제단 위에 타오르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원된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야말로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중대한 일이란 말. 거기서 이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제단 생활이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하고 부자 되려고 했다든지 그걸 소홀히 하고 무슨 공부를 잘하려고 했다든지 그걸 소홀히 하고 성공하려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하면서도 다른 것에서 성공하려고 했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였다. 야곱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여기 3절에는 야곱의 신앙 고백,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야곱이 참 약사 빠르고 간사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훌륭하고 뛰어나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믿음이 있었단 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하나님인 줄 믿은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말. 우리 성도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금년에도 그렇게 응답하셨지만 2016년도에도 정말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고, 환난 날에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환난 날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환난 날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은 그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랬는데, 환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의 고백은 그거예요. 3절 하반절에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거 보면 참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고 약속의 계승자가 될 만하죠. 인간적으로는 참 부족한 게 참 많았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서, 조부나 아비에 비해서 인격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2016년도에도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기 2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2절. 야곱이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4절.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베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개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의식 이전에 경건의 준비가 필요하단 말. 그렇다면 야곱이 온 가족들 향해서 선포한 이 세 가지 개혁 조치는 뭔가? 여기 주보 순서제도 써놨습니다만, 첫째가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의복, 즉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통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아니 내 가정의 삶,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가로막았던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베델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백기를 들어야 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밧단 아람에서 나올 때 드라빔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은 가정 수호신이란 말, 일종의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드라빔 외에도 많은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귀고리는 물론 액세서리도 되지만 그의 신상이나 우상으로서 이 간이용 장신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 어떻게 이 베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베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소지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다시는 그걸 소지하지 못하도록 땅속에다 묻어버렸단 말. 우리도 이 베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연말연시에 특별히 새해가 되면 믿는 사람들이라도 뭐 심심하다고 하면서 점치는 사람이 있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토정비결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단 말. 연말연시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이게 중요하겠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왜 갔냐 그러면 그냥 심심하니까만 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주 가정스럽게 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상은 우리가 잘 배운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거. 내 삶 속에서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자녀면 자녀, 취미면 취미, 공부면 공부.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 제1순위 하나님 제1주의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운 게 전부 다 우상이에요. 이거 언제나 가령 뭐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줬다. 그러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게 해줬어도 그 돈 따라가지 말고 그 돈을 뒤에다 놓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란 말. 직장에서 성공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뒤에다 놓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니 계속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고 계속 하나님이 성공되게 해줘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알고 뒤로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준다는 말. 근데 뭘 좀 성공되게 해주니까 뭐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떨어질까 벌벌 떨고 그것에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직장이 떨어져도 괜찮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직장에서도 존귀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요셉과 다니엘 또 그의 친구들 다 보라. 하나님 필요하시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 높이시고 성공되게 하신다는. 냄새나는 전량을 키우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첫 번째를 원하세요. 하나님보다 뭐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게 다 오늘 우상인데 그걸 다 제거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또 하나님만 모시고 축복받는 인생을 베델 신앙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 (1년이) 지나려면 8분이 남았는데 우리 8분 동안에 지난날에 참 베델 신앙 살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런 우상들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불결한 사람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그동안에 베델의 서원은 다 잊어버리고 양심을 똑바로 쓰지 않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이거 이 거짓말하는 거 벌써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인데
거짓말이나 슬슬 치면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나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라는 것.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다. 거짓말한 건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자신이 솔선하면서 그 모든 걸 청산하고 거짓과 욕심을 다 버리고 깨끗한 심령을 가질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말. 자신을 정결케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이 옷, 여기 의복은 신분이나 행위를 가리키는데, 그러므로 이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이 회개 생활이라고 한다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새 옷을 입으라는 것. 누더기를 다 벗어버리고. 이 명령 훗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와 이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기다리라고 명령했었는데, 이제는 과거에 거짓된 옷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이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 예수님의 옷,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것. 이게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정결케 하는 건 회개라고 한다면 이제 옷을 갈아입는 것은 옷은 신분이나 행위를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행동을 고치라는 거죠. 2015년도 것을 2016년도까지 연결시켜서 가져가지 말고 여기서 이제 딱 그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세 가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베델 올라가기 위한 비결인데 따라서 합시다. 이방신들을 제거할 것, 자신을 정결케 할 것, 의복을 갈아입을 것.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결단을 하고 이제 개혁 조치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올라간 그 결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5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예,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그 디나의 오라비들이 세겜 족속들을 할례를 시켜가지고 다 몰살시켜놨단 말. 그러니까 그 세겜 족장들이 추격할까봐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의 성읍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줘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아무도 야곱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하면 하나님은 안보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무슨 핵무기 많이 만들어 가지고 노골적으로 엄포를 놓고 위협을 해야 되지만 남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델 신앙을 회복하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 북한이 남한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조국의 안전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투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가의 안보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성경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안전하단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의 9절 읽어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예,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베델 신앙만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욕심쟁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베델의 신앙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이뤄나가는 신앙인데 이런 신앙을 잃어버리면 결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실패인 줄 알고 우리가 이제 다시 베델 신앙을 회복해서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